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가온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욱더 확연한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그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같이.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그 구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된 첫 단계,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첫 단계가 바로 성탄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구원을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가 뭐죠? 예, 죽음의 형벌. 그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야 여러분 해결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은 한 번 내려졌기 때문에 그건 다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그리고 반역에 대한 형벌,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상실, 즉 죽음이었어요. 따라서 구원을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죽어야 됐어요.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어버리면 그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죽어버리면. 그거는 그냥 심판일 뿐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죽음이고,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구원이 아니고 그건 그냥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뭘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전화기를 다 무음으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대표를 세우셨어요. 조건이 있었죠?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했어요. 죄가 없는 인간.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없죠.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씨로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즉, 죄의 유전이 없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죄의 유전이 없죠. 인간의 씨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모든 형벌을 모든 인간의 대표인 예수님에게 내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는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원자로, 그리고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로 인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음의 문제는 어떤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것. 그 영원한 죽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체로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단지
죄로 인한 형벌이 해결됐을 뿐이에요. 죄로 인한 형벌.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죄의 습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뽑아놨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들로 인정받게 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의 대표. 로마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보세요. 어디가 의로움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로움은 나에게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대단한 일도 해야 돼요.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부께서 명령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종이 아니에요. 성부가 가서 십자가 달려서 죽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가서 죽어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의무도 없어요.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할 의무가 어디 있어요? 죄인은 심판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마땅히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수모와 죽음을 당하셨어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도 돼요. 그렇게 하셨어도 전혀 부당한 일이 될 수 없어요. 부당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오히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순종의 길을 택하셨어요. 스스로.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시고 행하셨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을 굳이 이 땅에서 찾는다면 아마도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가장 비슷한 사랑.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요. 많은 것들을 희생해요. 여러분도 부모시죠? 부모가 아직 안 된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도 부모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주고 싶죠?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부모는 이 세상에 없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 부모는 없어요. 죄인인 인간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인간 부모도 그런데 우리를 직접 빚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요한 1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원조, 사랑의 창시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인간의 사랑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다 주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게 인간 부모인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었어요. 전혀 아깝지 않게, 전혀 억울하지 않게.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앞에 놓인 자녀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 줘버렸어요. 전혀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강렬한 사랑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늘 영광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께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나약한지 경험하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지, 얼마나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서 공격받고 있는지를 몸소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죄에 빠진 인간의 허물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지만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서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것을 주님이 몸소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래서 눈물로 간구하신 거예요. 눈물로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은 순종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친히 경험하신 일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바탕이 된 거예요.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직접. 인간적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 편에 서주셨어요. 왜요?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고 계세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일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의 편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의 편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의인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이 말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를 주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복음 설교보다는 세상에서 복받는 설교를 훨씬 좋아해요. 성경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신비주의적인 그런 이야기에만 귀가 솔깃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죄인의 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인으로서의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이 나에게 감사가 되는 날이 언제냐? 성탄절이에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내 편에 서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것이 감사가 되는 그런 성탄절, 그리고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